우리 찬송가 421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421장 찬송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건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날은 밝지 않았지만 이 어둠 속에서도 우리의 빛이 되시며 희망이 되시며 용기가 되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기도회가 끝나면 서서히 여명이 밝아오면서 우리가 사물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사건과 사람들을 만나고 처리해 나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 홀로 내 인생을 책임지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언제나 붙들어 주시며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길이 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른 아침에 간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간구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 알아가는 복된 우리의 인생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을 기억하시며 우리 가정에 든든히 서 있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 신앙의 처소가 안전 이루어지는 그러한 이 나라를 늘 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평강하게 하시며 안전케 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수고의 열매와 감사의 기쁨을 살아내는 복된 삶의 터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외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형편들 가운데 어려움들이 이 나라에 밀려오고 있는 것이 오늘일진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역사를 맡기며 나아가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셔서 이 역사를 섭리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방향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믿음의 길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에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8장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8장 31절부터 36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사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를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념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맨 36절 보시면은요.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놀랍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두 번째 귀환했는데 그 귀환한 사람들만이 하나님 땅 예루살렘 땅을 건설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페르시아의 관리들, 페르시아의 녹을 먹고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잘 살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이웃들이 여러분을 잘 도와주어야 내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교회가 믿음 안에서 신앙 공동체를 잘 세워지려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잘 이루어져야 우리 신앙 공동체를 잘 이끌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배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요 섭리하신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여러 가지 여건과 형편들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삶의 조건들을 위해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그네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가기 위해서 이 땅의 권세자들, 세상의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위해 권세자,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그 정파가 나와 맞기 때문에 기도하고 안 맞기 때문에 기도 안 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떤 한 일정한 시간에 권력을 주셨을 때에는 그 권력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의 도구 종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세상 권력들을 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가도록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돕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뭐라고 요약할 수 있느냐 하면 31절 말씀에 보시면 중간에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이 한마디로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지난번 그런 말씀을 드렸죠. 페르시아 땅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시간으로 하면 약 4개월이 걸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4개월 동안 걸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군대만 걸어오는 게 아니라 수많은
노약자들도 있을 것이고 어린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것만 있는 거 아니라 재물도 가지고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여기에 아무 일이 없어야 될 텐데 그럴 리가 없죠. 거기에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길에 대적과 매복한 자의 손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을 다 극복하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이제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이 신앙인들은 표현을 했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돕는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7장부터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7장을 한번 펴보시면은요. 7장 9절 말씀에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어 그런 표현이 있고요. 또 28절 말씀에도 중간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런 표현이 있죠. 8장에도 그런 얘기가 있죠. 8장 18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22절에는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손을 베푸시고 그렇게 표현돼요. 그리고 이제 31절에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이런 표현이 있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와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모든 일들을 가만히 보니까 누가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다라는 걸 알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권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이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그러면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이끄신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이렇게 서 있으면 내일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섭리라는 말은 내일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 섭리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내일을 모르니까 오늘 안에 사는 인간이 늘 생각하는 게 내일을 모르니까 뭐 하는 거예요? 불안하죠. 염려되고 근심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내일은 누구의 영역이냐면 하나님의 영역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자리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잘 아는 데가 있어요. 어디냐면 시편이에요. 시편의 다양한 시편의 그 고백하는 시인들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사람들이 인생의 곤고한 문제들을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개 시편의 한 70% 이상이 탄식이에요. 탄식. 왜냐하면 매일 구체적인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자기 자신이죠. 그래서 탄식하다가 시편의 끝부분을 쭉 가다 보면 아하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이야기로 그 시편을 마무리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성경 구절이 있죠. 시편 57편 2절 말씀에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도로다. 이렇게 시편 57편 2절인데요. 이 시편 57편의 배경은 어떤 거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도망 다닐 때에 어느 동굴에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동굴에 사울이 들어오는 거예요. 동굴은 도망갈 군형이 없잖아요. 사울이 들어오면 자기는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숨어 있을 때 지은 시가 바로 이 시편 57편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 고백을 해요. 곧 죽을지도 모르는데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장면이죠. 여기서 이루다라는 히브리어의 의미는요 완성하다라는 거예요. 완성하다. 그러니까 끝맺는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끝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잖아요. 좋게 끝날 수도 있고 나쁘게 끝날 수도 있잖아요. 끝나는 건 끝나는 거니까.
그런데 거기에 어떤 개념이 들어가 있느냐면 쉼을 주는 끝냄이에요. 쉼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안식하게 하시는 끝냄을 얘기하는 거죠. 그 누구에게 안식을 주느냐면 다윗에게 안식을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모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끝내시는데 나에게 평안과 쉼을 주시는 끝냄이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거든요. 이게요. 그게 뭐라고요? 섭리예요, 섭리.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때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공고한 인생길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놔버리거나 우리를 버리거나 하시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끝을 내시는데 영원한 안식과 쉼을 주시기 위하여 그 모든 일들을 끝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섭리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인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확신하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이 시인들은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기억하라는 말을 많이 해요. 내 지난 시간들을 기억해보라. 거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시편 107편 43절 말씀에 있는 말씀에 지혜 있는 자들이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이게 지난 일들을 살피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지난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오늘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한다면 그 지난 일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다 이겨 나가며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건 누구의 힘이냐?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 당시에는 잘 몰라요. 꼭 시간이 지난 다음에 되돌아보니까 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구나. 그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경험을 앞으로 살아보지 않은 우리의 시간 앞에다 딱 던져놓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면서 거기에 딱 다시 한번 한 발을 디디면 그러면서 우리의 미래의 시간들을 차근차근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야, 이 사람들아, 너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고 주워 담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너희들 못 보았느냐? 떡 7개로 4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행하셨던 그 기적의 이야기들을 보면 그것을 기억하면 앞으로 가야 할 그 시간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계속 불안해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이 딱 있으면은요 그거 보고 어떻게 할까 고민할 거 없어요.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요. 뭘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이 있어요? 그럴 때는 돌아보는 것, 나를 돌아보는 것,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의 그 순간들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억은 과거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을 다시 현재화해서 내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를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도우셨던 그 과거의 은혜의 시간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오래된 미래예요. 오래된 미래. 모순이죠. 오래된 것과 미래는 서로 모순되는 단어인데 이 신앙의 세계 속에서는 이 오래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은혜가 결국은 뭘 만들어 나가냐면 우리의 미래의 인생의 어떤 정점을 찍어가는 결단의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는 그런 그 말씀들이 참 많아요. 시편 77편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일들을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라. 그렇게 돼요. 기억. 옛적에 행하신 일들인데 그게 뭐예요? 기이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는 내가 그걸 이해를 못했거든요. 뒤돌아보면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그 모든 일들을 섭리하시고 이끌어 주셨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그렇죠. 작은 소리로 읊조리래요.
하나님의 행하신 나와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르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로다. 이렇게 돼요. 낮은 소리로 되뇌이로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은 오늘의 우리의 인생이 요란하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오늘은 무슨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요리 뛰고, 그래서 누가 지쳐요? 자기만 지쳐요. 세상에 변화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자기만 지치는데, 지쳤는데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이 미련하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해야 될 거 뭐냐면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씩 하나씩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요한복음 13장 17절 말씀 속에서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어떻게 보면 되게 철학적이거든요. 내가 지금 주님이 하시는 이 일은 지금은 네가 모른다는 거예요. 왜요? 모르죠, 당연히. 여러분, 누군가 뭘 할 때 다 압니까? 그러나 나중에는 그걸 알리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나중에는 왜 할까요? 아하, 그때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그 일을 다시 리마인드하는 것이 잘 새겨서 오늘을 생각해보고 판단하면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의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과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난 시간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는 오래된 하나님의 미래, 우리를 향한 미래의 시간인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늘 승리하며 나가는 새로운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